본문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대신 가로채고 나서 그 일을 알게 된 화가 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뒤를 쫓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라고도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이죠. 그 형의 이름은 에서고 그 둘째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좋은 이름이 아니고 이름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처럼 힘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성취를 이루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눈치와 분위기를 살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 같은 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해서 산과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서 가지고 오고 활동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집에 거하면서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돌보았던 그런 유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후의 행적을 보면 딱히 이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이삭을 따라서 아마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로서의 자격, 곧 장자는 큰아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많은 재산들이 대부분 장자에게 상속되는 그런 것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유대에서도 장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이나 모든 축복이 상속되기 때문에 이 장자권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지 그 장자권을 차지하고 싶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그 축복을 대신 받는 그런 속이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이렇게 속이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은 어쩌면 정말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정말 좋은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정말 그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거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연결돼서 같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연결되어서 나왔는데 형 에서는 장자, 큰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다 받을 그런 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는 항상 어떤 열등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해의식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호시탐탐 이 형의 장자권을 노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죠.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그 죽을 끓여가지고 또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잖아요. 지금 에서에게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이 죽을 주겠다. 이 에서는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마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연히 내가 받을 권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하찮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이 열망하고 있는 야곱과는 달리 가지고 있는 당연히 내 것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에서의 마음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너 가져라 하고 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곧 임종이 가까울 시점에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기 위해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이제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에서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죠. 나중에 이 에서가 돌아와서 그것을 알고 나서 화가 났죠. 내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야곱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이제 가만히 놔두면 이 에서와 야곱에게 정말 큰일이 생기겠거든요.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 자기 오빠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저녁이 날이 저물었죠.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기 때문에 그 길 한가운데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돌베개를 패고 잠을 자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야곱에게 이 베델은 어떤 곳일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라. 자,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기록이 성경 이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가 그 집을 떠나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없어요. 다만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하고 당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신앙은 아버지의 신앙을 보아왔던 그 신앙에서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가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한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 베델에서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노숙하는 과정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 거처할 곳이 없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또 화가 난 형이 쫓아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한 곳에서 정말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자던 그 과정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깨고 나서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베개를 하고자 한 그 돌을 취해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저는 베델 하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시작된 곳,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길 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여러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 책을 통해서 읽었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아직 그런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장자의 축복을 정말 꿈꾸고 막 바라고 탐을 내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만남이 있었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부분도 그 이전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 베델에서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어떤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그가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계시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까이 이르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졌을 때 소리가 있어 그에게 이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정말 특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가는 그 도중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들었던 하나님,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려 보는 것처럼 대면하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모모 대통령이시지요. 저는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저를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요? 저는 그분을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대화를 한 적도 없고 인격적으로 그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말씀해 보신 적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으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것도 들려주신 적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저는 하나님,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곳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인지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붙잡으라. 자, 꿈속에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임을 밝히죠. 그리고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그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데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동으로 남으로 서로 북으로 다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형을 속이고 또 사기꾼처럼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입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하심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이 야곱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문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것은 어떤 야곱이 내가 선택을 받고 싶어서 받았던 건 아니고 하나님 어떤 강권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그에게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열망이 에서보다 더 강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알고 있었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누리게 되는 축복을 그 누구보다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간절히 받기를 원했고 또 마음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야곱이 호시탐탐 그 에서의 장자권을 노리고 속이면서까지 그걸 끝까지 장자권을 결국 취하잖아요. 속이고 또 이렇게 막 수염도 붙이고 그 형의 옷도 입고 들어가가지고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고 나오잖아요. 물론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지만 참 그 어머니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들이 똑같이 둘 다 아들인데 왜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건지 소중한 줄을 몰라요. 그냥 당연히 나한테 태어날 때부터 당연한 거 내 거.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가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부모들의 마음에 항상 근심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또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누리게 되는 그 축복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그 어머니가 야곱에게 그런 일을 또 도와줄 수 있었던 거, 또 하나님께서는 그가 베델의 도망자의 신세에서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 사모하는 마음, 간절함, 그 마음이 정말 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보셨다. 그 열망,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보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을 열망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호시탐탐 그걸 정말 그 축복을 그렇게까지 속이면서까지 받고 싶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유업과 축복의 귀중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욕심을 내십시오. 저는 야곱에게 본받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서 정말 그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그걸 받고 싶은 그 마음,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서 받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정말 욕심을 내고 싶은,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 열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열망하시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베델에 구하라. 자,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평안하게 내가 삼촌 집에 갔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베겨 누웠던 그 돌을 취해서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서원이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이 무사히 라반의 집에 도착했죠. 라반의 집에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20여 년을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는 부분이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자, 다른 곳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베델의 하나님. 이건 뭐냐면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다. 네가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서원이, 그가 베델에서 했던 그 서원이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서원을 성취하십니다. 기도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죠. 절박한 상황에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20여 년의 시간, 거의 3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네가 베델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지요. 그는 계속 이 속이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요,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계속 속이는 일, 그리고 자기도 또한 속임을 당하죠. 속임을 당해서 아내의 라헬을 얻고 싶었는데
또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서 레아를 얻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 거의 3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야곱은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야곱은 육신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그 장자의 명분, 아니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오고 싶었죠. 그리고 빼앗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한 푼도 야곱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모든 유산은 야곱에게 하나도 오지 않고 에서에게 전부 다 상속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떠나 있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의 임종 자리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30여 년 동안 그 삼촌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은, 그렇게 열망했던 그 장자 명분, 재산, 상속에 대한 것은 고스란히 형 에서의 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그가 열망했던 그것은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를 깨트리십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를 깨트리시고 다듬으시고 또 연단하시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돌아가실 것을 명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의 육신의 생각,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홀로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그 씨름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네가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전사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야곱, 속이는 자, 또 뒤쫓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런 이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전사라는 그런 이름을 주심으로써 그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고 그의 이름을 다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비로소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그는 육신적인 그런 재산을 상속받는 그거와는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망,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열망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열망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갈망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35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가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나를 만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베델, 내가 그곳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설렘. 자, 여러분 사람들이 첫사랑 하는데 첫사랑은 왜 첫사랑입니까? 사랑을 처음 알았잖아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떨림과 설렘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죠. 이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동,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설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느꼈던 그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감동, 여러분의 영적인 베델이 어느 곳인지 그곳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0여 년, 거의 20여 년, 30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베델로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좀 퇴색되어지고 그 감동도 옅어지고 희미해지죠. 자, 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행한 일들을 칭찬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일이 많죠. 이런 네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신 것도 알고 다 여러 가지 정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안다.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데 책망할 거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어. 모든 것을 잘하고 있고 정말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너희가 그 첫사랑, 처음 회개하고 처음 첫사랑의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번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구나. 너의 베델로 돌아와라. 너의 첫사랑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감동, 그 설렘, 그곳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다시 만나라.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감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예배의 시간이 정말 예배의 시간을 한 구석에 내팽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동과 설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처음 만나 드렸던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베델, 첫사랑의 그 장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